여러분, 저는 작년 연말쯤에 1월 달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년 새해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4번 비전 집중 설교를 기획했고요. 그 설교가 마치고 무슨 말씀으로 함께 좀 올 한 해 같이 보내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복음을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인 거죠. 복음. 이 복음을 같이 좀 나누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다른 마태나 누가나 요한의 복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각각의 별명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별명은 무엇이냐면요, 종의 복음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종의 복음. 왜 종의 복음이냐면, 마가복음 그 16장 중에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어디냐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인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들을 위하여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 1절부터 16장까지 이 예수님, 종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에 많이 집중해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 섬김의 종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사셨는지, 이 땅 가운데서의 예수님의 삶의 이 복음적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 역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종으로 오셨다면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 세상,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하며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 1장 1절부터 8장 8절까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오히려 오늘 마가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좀 집중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훨씬 이전의 사람이죠. 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그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그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여기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글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글작품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이 글작품 되는 이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단지 나를 배불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 것인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글작품 인생으로 만드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글작품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는 저 세상 속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정말 그 악한 영에 휩쓸려 그 악한 영의 영향력 속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 지으면서 살아가고 쾌락 가운데 살았던,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 세상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된 우리들은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사나 죽으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답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여러분, 왜 돈을 많이 버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왜 돈을 많이 버십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예. 뒤에 무조건 예수님을 위하여 붙이면 돼요.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갑니까? 예. 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야 됩니까? 예. 여러분, 제가 어떤 것을 물어보더라도 우리의 대답은 반드시 끝에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대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결혼하고 제 꿈이 다 산산조각 났어요. 저도 처녀 때는요 꿈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 위하여 살고 자식들 위하여 살고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남편을 위하여 사는 것도 자녀들을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살림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잘 내조하고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해서 키우면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살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 되셔서 나는 예수님 위하여 살아간다. 내가 왜 사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죽는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때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작정을 했던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를 매일마다 기도하고 계시죠? 예? 매일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은혜가 되고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야베스의 기도가 4가지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세 번째는요, 주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네 번째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야베스는요 단지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달라 하고 지경을 넓혀 달라 하고 도와달라 하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모든 그 기도의 끝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넓혀주시면 넓혀주시는 만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환난 때문에 악한 사단이 나를 유혹해서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환경이 힘들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주님 위해서 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고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 집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 알았어요. 저희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된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내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 안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님 위하여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학식이 풍성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런 고백,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을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 그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 삶은 예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만 바라보고 예수님 위하여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요, 세례 요한도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고 늘 언제나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의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그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에 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해야 된다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님을 위하는 삶의 핵심은 뭐냐? 그건 바로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행복한 가정, 이 땅에서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지 아니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삶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 1장 2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낸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내 사자라고, 내 사자. 여러분, 이 여기서 나오는 사자가 뭡니까? 하는 그런 라이온, 사자, 그게 아니고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send my messenger, 메신저. 여러분, 메신저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가 메신저죠. 메신저. 내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메신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복음을 들으셨고 그 복음을 붙잡고 계시고 그 복음을 믿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무엇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처럼 메신저가 되어서 저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 우리 보통 광야 그러면 사람이 없는 곳에 세례 요한이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광야는 마가가 광야라고 표현을 할 때는 어떤 의미로 쓰고 있냐면, 영적으로 암울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라기서가 끝이 나고 이 사복음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 사복음서가 쓰여지기까지 약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침묵기, 이 암흑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던 기간이라고 합니다. 정말 전해지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듣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안전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끝난 것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기간 동안 굉장히 암울한 영적인 침체기를 사실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는 오늘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암흑기에 있는 영적인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그렇게 선언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누가 전한다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러면 전파했다. 여러분, 사도 세례 요한이 이 전하고 있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복음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7절 8절에도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전파했던 분은 누구시냐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그 답답하고 억눌려 있었고 목말랐던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면요,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가 다 끝나면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릴까요?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저 목마른 세상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그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답답한 문제, 영적인 공허함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죄사함을 받는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진정 죄사함을 받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저러는 복음 없이는 저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 자유함을 못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죠, 존 스토트가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복음이 주장하는 대로 기쁜 소식이며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인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정말 굿뉴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분이 구원자이시오, 그분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확신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면서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거고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이 어떤 곳입니까? 저도 영국에서 공부했지만 영국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가득한 예수의 사람들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사람들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영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보내줬잖아요. 우리나라도 대동강변에 누가 왔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런던 선교회 소속이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주었던 그 쪽복음, 그 복음 때문에 온 나라에 그 복음이 퍼졌고요, 방방곡곡,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영국이란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겨우 6% 7%밖에 되지 아니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나라가 됐어요.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보내주었던 영국이 오히려 한국으로부터 선교사를 파송받아야만 되는 나라. 왜 그럴까요? 존 스토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 조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이 땅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지만 그 복음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가는 학교에 내 친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직장의 동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주변의 이웃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그 가문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그 학교와 그 직장에 가게 하시는가?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 전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잘 적어보십시오.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복음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두 번째는요, 복음의 변화입니다. 복음의 변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많이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삶 하나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요, 여러분 말을 바꾸고 여러분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능력인데 내가 안 바뀐 거예요. 내 삶을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능력이라고, 이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바뀌고 이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바뀐다고 이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복음 앞에 여러분부터 먼저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뀌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 때문에 당신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가문이 바뀔 수 있다고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결국 여러분, 내 노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죠.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입술을 열어주셔야지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성령님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설 명절 기간에 여러분, 다소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의 가족을 그리고 친지들을 만나는 것이 많이 어렵겠지만 혹시라도 만나게 되시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정말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을 위한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시간이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사용하고 헌신할 때에, 여러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해도요, 여러분 사람들 칭찬이 참 자자하죠. 정말 잘한다 하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죠. 그래도 여러분 그 칭찬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우쭐하거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신을 자꾸 드러내면 절대로 그것은 은혜가 되지 못하고 득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드러내야 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열심히 살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그랬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리다라고. 소리다. 소리. 여러분 소리는요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그냥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내 소리가 아니고요, 그 소리는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소리여야 한다는 거죠. 그저 예수님 전하고 나는 사라지는 것. 소리는 아 하면 들렸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남는 것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이세요? 예. 강대상이 좀 커서 다행입니다. 예. 여러분 제 소리만 들렸죠.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이 위에서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막 설교하고 내려가면요,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참 좋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되게 좋아요. 엄청 좋아요. 뭐 좋은데,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늘 제가 조심조심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박성호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박성호 목사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고 설교하고 늘 담임 목사는 자꾸 앞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신광교회 담임 목사 박성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광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 하고 예수님만 강력하게 전하고 싹 사라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자신은 싹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는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는 그 삶,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는요 오직 누구만 영광 받으면 돼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목사님이시죠. 소천하셨지만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정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귀한 모범이 되시는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이 목사님에게 어떤 장로님이 찾아오셨대요. 찾아오셔갖고는요, 목사님 제가 몇 년 동안이나 목사님을 쭉 지켜보면서 목사님이 잘못한 것을 좀 적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잘못은 1번 이거, 2번 이거 하고 이야기하는데 언제 끝나나 하고 이제 계속 듣고 있는데 100번이 넘어가더래요. 그리고 100 몇 번째 딱 끝났는데 이 목사님이 쫙 듣고 계시다가 그 장로님에게 뭐라 그랬냐면,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 잘못이 100가지밖에 안 됩니까? 제 잘못이 100가지밖에 안 됩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요, 참 무익한 종이고 죄인입니다. 제가 열심히 한다고 목회를 하고는 있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나는 다 잘못한 것 같은데, 장로님은 내 잘못이 100가지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저는 늘 부족하고요, 늘 못하는 게 많은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목회를 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두 분께서 손을 잡고 막 펑펑 울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늘 부족하고, 한다고 하지만 부족하고, 잘 살아본다고 노력은 하지만 늘 잘못한 것이 참 많은 그런 연약한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 주시니까 우리 나름대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산다고, 헌신한다고, 그렇게 물질 드리고 우리 몸으로 봉사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온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로 나를 드러내지 말고, 어떤 소리에도 우리가 우쭐할 것이 아니라 그저 소리처럼 예수님만 드러내고 나는 없어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복음입니다. 우리 가정의 소망도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도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도 주님 위하여 살아야지. 내 평생의 삶을 두고 예수님 위하여 살아야지. 우리가 저 세상 속에 나아가 발 딛고 사는 동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 전하면서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지. 내게 주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펼치는 일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고 헌신할 때에 결코 이것이 내게 의나 자랑이나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처럼 그저 내 사명 잘 감당했다가 정말 기쁨으로 기꺼이 사라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